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70명의 전도인들을 세우시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각 도시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70명의 전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왕국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 이외에도 성경 기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전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죄인인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부정한 모습과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은 물길로 온 자기 신분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모든 일을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인이 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나사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을 찾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푸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바로 그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보면요, 밑에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큰 여동생이 마르다, 음식을 잘 만들고 예수님 섬기기 좋아하던 자매입니다. 그 밑에 작은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고 또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자매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부모님 이야기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장례식에 부모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그렇게 가난한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그 집안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큼 아마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먹을 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지 나사로고 이쪽은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무개를 사랑했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책 제목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서 요한이 나오면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본문에 넣지 않습니다. 뭐라고 넣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분의 품에 기대어 누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함께 같이 길을 걸었던 이야기.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나사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요한만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유독 나사로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은 자기와 같이 시기 질투가 많고 이 성질이 불같은 자기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뒤늦게 깨닫고 그의 노년에 다른 복음서보다 한 30년 더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시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던 것처럼 나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나사로를 요한만 요한복음에서 언급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의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나사로 본인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고 주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고 아니요 예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걸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우리 친구.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친구라고 부른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이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사도 요한에게도 친구라고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호칭으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실 만큼 예수님과 나사로는 각별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친구 정신 나갔네 할 때 그건 친구가 아니고요. 이 사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이 친구야 정신 차려. 그런 친구 말고 정말로 자기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의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어이 친구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꿇어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친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시고 초청을 하셨어요. 내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친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친구입니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최소한 원수는 아닐 겁니다. 근데 원수가 아닌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는 날마다 보고 날마다 사랑과 관심을 나눕니다. 학교 친구, 이성 친구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내어드렸습니까? 내가 세상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만큼, 직장 동료하고 이야기하는 만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친구로 인정하셨지만 내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병들었다가 그 병과 싸우다가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 몸은 시체로 침상 위에 돌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혼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죽는 바로 그 순간 즉시로 그는 지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까지 낙원이 땅속 지하에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 낙원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만났을 겁니다. 모세도 만났을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만나가지고 교제했을 겁니다. 그럼 직접 죽어봤습니다. 죽어서 땅속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고비를 겪고 나면은 무서울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보니까 낙원에 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이 절로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낙원이 보장되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절로 생깁니다.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낙원에서 다 만났습니다. 나흘 동안 교제 많이 했을 겁니다. 땅속 낙원 건너편에는 큰 구렁텅이 너머에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과 유황 속에서 타오르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옥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로 사람들의 시급한 필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 지옥도 보고 낙원도 경험하고 나온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나오면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에게는 낙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한번 죽어본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하 세계에서 낙원도 보고 건너편 지옥도 본 사람입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이제는. 그는 지옥과 낙원을 직접 보았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낙원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죽어본 사람이 이걸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나사로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봐서 압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제일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직접 죽어보고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 죽고 나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전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내고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감싸고 있는 천 묶어놓은 것을 푸니까 자유롭게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외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죽음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한창 지하 낙원에서 구약 성도하고 열심히 교제 나누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는 낙원 있던 성도들하고 작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도 있고, 엘리사가 자기가 신세지고 있던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도 있고, 엘리사의 그 무덤 속에 어떤 사람들이 도적들을 만나가서 이제 시체를 엘리사의 돌무덤에다 던져 넣었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상 사역하실 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이야기도 있고, 바울이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진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났죠. 지금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벌써 2000년도 더 된 그 전의 사람인데 언젠가는 병들거나 사고 만나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 부활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그냥 현재의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나중에 90살, 100살 돼가지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부활은 했지만 다시 죽는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은 그것과 다릅니다.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한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진 이 놀라운 경험을 사람들 앞에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소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나사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베다니, 예루살렘 다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씀도 듣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산 증인인 나사로도 보려고 찾아왔어요. 나사로가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당신이 정말 그 죽었던 그 나사로 맞습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병으로 앓다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 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저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삼손도 만나고 믿음의 영웅들도 만나고 건너편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후회하는 걸 다 보고 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을 겁니다. 나사로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 대단하네. 돌아다니면서 방송도 좀 찍고 순회 공연도 좀 하고 천국 지옥 간증도 하고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여 세운 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러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다는 안 믿었어요.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는 그로 인해 나사로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관심의 포커스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권능의 한 증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 찾아보면 천국 지옥 다녀온 간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사람들을 전부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나는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해야 합니다. 천국 지옥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사로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견제를 당했습니다. 당장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고 했는데 또 그 길로 가시나이까? 나사로 병들었다. 유대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제자들은 은연중에 나사로를 경계하고 있어요.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니까 12절에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죠. 아직 제자들은 이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잠들었다는 거 죽었다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16절에 도마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도마의 일사가고 주님을 위해서 한 몸 던져 죽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예수님에게 빈정되는 겁니다.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죽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죽기 소원이면 그래 같이 죽읍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리면 멀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나사로를 경계합니다. 왜? 제자들은 다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엄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로 삼아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 분개하느냐? 내가 먼저 말할 걸. 선수 빼앗겼다고. 비겁하게 엄마까지 데리고 오냐? 근데 제자들이 진짜 경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하고 각별하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하고 예수님이 너무 친한 거예요. 진짜 왼쪽 오른쪽 자리 중에 하나가 나사로한테 돌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은연중에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대적들도 나사로를 겨눕니다.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왜? 예수님의 기적의 산 증인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다시 한번 무덤에 집어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잔혹해지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감추기 위해서 나사로를 한 번 더 죽이려고, 나사로를 2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일 게 아니라 그 산 증인인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자고 했는데 여러분,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견제와 간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만 바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성질 다 못 부릴 때도 있습니다. 손해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되기로 하셨으면 이런 손해보는 것도 여러분 감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7째로 나사로는 주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견제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남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가깝습니다.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며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습니다. 고난 당하실 예수님, 장사 되실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가 아낌없이 주께 향유를 드린 겁니다. 근데 고난 주간에는 나사로 남매가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정도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울면서 따라갈 사람입니다. 로마 군병이 창을 겨누어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 붙들고 울 사람들이에요. 무덤에, 예수님 돌무덤에 나사로는 틀림없이 찾아갔을 사람입니다. 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나사로거든요. 다른 사람을 부활시켰는데 자기가 부활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건 나사로는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만 갈 게 아니라 나사로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거나 무덤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1장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베다니 가면 베다니 어디 있어요? 아는 집 하나 있죠?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튿날 저녁 때 베다니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시장했겠어요? 왜 시장합니까? 밥을 못 먹었으니까 시장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나사로 집안이 가난한 집이 아니거든요. 먹을 거 많고 솜씨 좋은 마르다가 있어요. 값비싼 향유도 드리는데 예수님 조반도 안 차려드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침도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 무화과에 먹을 무화과 열매가 있나 그거 뒤지고 계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마르다고 마리아하고 나사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나사로 남매를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나중에 수제사장들한테 무슨 테러를 당할지 모릅니다. 남아 있어봤자 아직까지는 좀 성품이 연단받지 못한 이 제자들한테 시기와 견제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베다니 한번 들어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왔을 때 이후로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남매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 지방에 나사로의 그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어딘가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프랑스일지 혹은 소아시아 지역일지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에게서 무엇을 본받을까요? 나사로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교제하기를 더 즐거워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까? 나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어느 쪽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간증이 뚜렷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분명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연중에 나사로 남매를 경계하고 기성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핍박과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 남매를 보호하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간증한 나사로처럼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죽음의 고통도 겪어보았고 부활의 기쁨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사로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 일으켜졌사오니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나사로처럼 간증하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지옥과 낙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시기와 견제와 핍박을 받게 될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사로 남매를 아끼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날이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